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빼앗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 구원하시고 삶의 능력을 주시며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상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어 그 사랑 내게서 빛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김동명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우리 세금산 교회 성도님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이 지나고 2월의 첫 주에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세금산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사랑하여 주셔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살아오면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병마가 치료되고 경제의 사정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말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명절 설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설이 되면 우상 앞에 많이 나아갑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우상 숭배가 깨뜨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설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인도하여 안전하게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육 사역자들의 노력으로 날마다 교육부서가 부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성도님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의 길을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내 구원이 그에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서원 이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 옮길 때는 잘 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실패를 가정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잘 되기도 하고 또
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사역을 보면 그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바울을 귀하게 쓰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약 3년에 걸친 2차 전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을 최종 목적지로 그렇게 하고 고린도의 형제들과 작별을 나눕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에 실라와 함께 하였고 도중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였고 또 빌립보로 건너오기 전에 드로아에서 의사인 누가가 그 선교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는 이들과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동참하게 됩니다. 최소 6명 이상의 좋은 사역자들로 구성된 선교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고린도의 외향인 경그레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면 트리키의 지역인 에베소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의 연세는 약 53세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베소로 건너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며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그들이 출발한 처음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긴 여행길이었지만은 제2차 전도 여행 약 5,600km 정도가 되는 긴 여행길을 그들은 계획대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튀르키예 남쪽 해안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가이사라 항에 상륙하고 그곳에서 또 약 10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의 도보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약 400km 떨어진 바울의 출발지이자 지금의 목적지가 된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간 사실을 누가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 5,600km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거리는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튀르키예 지역 내에서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곳에 이쪽에서 가면은 그곳에 수도가 아니고 그 이름 뭐죠? 그 이름을 잘 유명한 터키의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네? 잘 안 들리는데 이스탄불이에요. 이제는 저도 이제 60쪽보다 70쪽이 가까워져 가지고 자꾸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금방. 이 이스탄불에서 튀르키예 지역 가는데 육로로 못 가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우리나라보다 한 4배 정도나 더 넓은 곳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전부 육로로 걸어서 이 험한 산맥을 넘어서 강을 건너고 또 그 에게해를 또 건너서 그리스로 유럽이잖아요. 또 그리 넘어가서 유럽 위에서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여행길이 5,600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긴 거리를 누가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후 50년부터 시작된 바울의 2차 전도 사역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 후에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3차 전도 사역을 시작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의 전도 사역을 보면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의 일정을 치밀하게 하고 반드시 정한 일정 안에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군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긴 했지만은 항상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리고 살려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갱그레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머리를 깎았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려면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갱그레아까지 걸어가서 갱그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야 그리스에서 튀르키예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에게해를 건너면 바로 튀르키예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큰 도시인 에베소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기 전에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원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서원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그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다가 그 서원의 마지막 기한이 되자 비로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점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고 기르다가 때가 되어 깎았다는 점에서 보면 민수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서원한 사람인데 서원을 하고 나시린이 되면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중요한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잘 준수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먹으면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정결하게 살아있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유지되는 그것을 항상 의미 있게 하는 그것으로서 생명과 반대인 죽은 것과 거리를 두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곤충의 시체든지 사체든지 짐승의 사체든지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직접적으로 접촉을 못하도록 그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에 난 털을 깎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을 나실린으로 서원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서원할 때에 30일 이상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면은 그 약속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는 그 서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되면은 그동안 자랐던 머리털을 잘라서 율법이 정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완수했음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갱그레에서 머리털을 깎았고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더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였지만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볼 때에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실 서원이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지킬 수가 없다면 우리가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킬 의향이 없으면서 하는 약속, 그런 약속을 자주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희망이 보임을 알고 그곳에 계속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지금은 서원에 대한 결례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이는 매우 단호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의 유대인들이 붙잡으면서 이곳에서 계속 사역해 주기를, 복음을 전해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였고 자신도 그곳에는 호의적인 것을 알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곳에서 작별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가 떠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한 말을 들어보면 그의 희망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나 듣기 좋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의지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물론 지켰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사역의 목적지에 이 에베소를 중요하게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사역했고 그때 온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 말과 그 말을 이행하는 실행력으로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속한다고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몇 가지 점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여권 파워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여권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일 높은 데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전 세계 국가 중에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 차이가 한 나라밖에 안 난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 193개국에 일본이 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192개국에 갈 수가 있는데 그 한 나라가 마음대로 머물 수 없는 것이 가기는 가도 일본하고 조금 차등이 있는 것이 중국이라든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진국 맞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고 분류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또 다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뇌물이 잘 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고요. 그 정직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약속을 잘 지키느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노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쇼, 예약부도. 전국 21개 국립대 병원으로부터 국회에서 제출받은 작년 자료에 보면은 재작년 22년 1월부터 9월까지 예약 환자 수가 총 1,051만 명인데 우리가 예약을 하고 예약한 것을 꼭 지켜야 되겠지만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뭐 갑자기 더 아프다든지 아니면 이 병원 가려고 했는데 저 병원이 더 좋아가지고 뭐 이중 예약을 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그 병원에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예약을 했다가 예약을 취소하는 거야 할 수가 있는데, 당일 됐는데도 예약을 취소 안 하고 바로 이 예약을 부도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을 같이 예약해놨다가 마음에 드는 한 곳에 가면서 이 병원에 못 갑니다 하고 미리 사전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연락 안 하고 있다가 당일날 부도를 내버리니까 그 부도율이 8%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는 병원 인력이 있고 환자를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시간별로 다 준비해냈다가 아무 연락도 없이 그 시간에 환자가 안 나타나니까 병원에도 많은 손해를 보고, 또 그 때문에 국공립대나 이런 데의 병원에 예약해서 치료받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진료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이런 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것들, 예약 부도가 많다는 것은 그 후진국의 한 부분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5대 서비스 업종에는 이 예약 부도사, 예약했다가 당일에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안 나타나는 경우가 15%나 되고, 명절 때 기차표 예약 부도율은 30%가 된대요. 치열하게 예약을 해놔놓고 안 나타나가지고 명절에 그 복잡한데 빈자리가 수두룩한 빈자리가 있는데 거기 못 앉고 혹시 누가 올지 모르니까 좀 서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 편하려고 자리를 2개, 3개 막 예약해놨다가 어느 특정한 자리, 좋은 자리가 딱 정해지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이라도 취소를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다 올 줄 알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 경제적으로 비용을 증가시켜 자기는 편할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지금 인도계 총리가 총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신임 총리로서 그가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나서서 한 것이 예약하고 당일날 병원에 방문하지 않는 이 예약 부도 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지금 법안이 아마 성사됐을 거예요.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도 그러면 우리만큼 부도를 많이 내느냐, 당일날 연락도 안 하고 그래 하느냐, 그러니까 영국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적은데도 그것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죠.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뭐 접촉사고 난다든지 뭐 다른 급한 일이 있다면은 예약해놓고도 못 지킬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 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약속 이행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 없으면서 자기 편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약속한 바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약속하는 일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약속을 드려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심을 가지고 약속해야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전에 제가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건축하게 될 때도 건축 헌금을 하는데 딱 한 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에 힘을 모으자고 설교하고 약속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부탁했어요. 여러분, 많이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고 함부로 해놓고 부부간에 서로 간에 뭐가 통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시라고. 가정에 가서 부부가 의논하고 가족들이 의논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대부분이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무슨 약속을 하더라고요. 헌금 약속을 하는데 거기에 물이 좀 시원찮은지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 파는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필요하다고 그래요. 약속을 한다 보니까 그 배 이상이 나와서 헌금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원 원장님한테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참 좋겠네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간절한 사람들 그거 다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도원에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원장님이 저보고 이야기, 목사님, 그래가지고 많이 나온 것처럼 보여도요, 약속 지킨 사람 별로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약속 안 지킨대요. 그래서 자기도 기대도 안 하더라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십니까?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하시? 우리 형편 따라 그냥 지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두려움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약속한 일은 지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든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신명기 23장 23절에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최선을 다해서 잘 이행해야 되지만은 사람과의 약속은 안 그래도 될까요?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 이행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가 하는 그 신앙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의 이행의 태도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서원을 충실하게 지켰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말한 바를 잘 실행한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중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함께 머물기를 간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 가야 됩니다 하고 거절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지만 그 약속을 지킨 이후에 그 멀고 먼 길을 얼마 후에
다시 예배소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던 그 말, 그 에베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사역에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내려감으로 2차 전도 사역을 마쳤고 또 주후 53년에 다시 3차 전도 사역을 시작했음을 23절에서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사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그 성읍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거의 순교할 뻔만 한 굉장히 곤욕을 치른 도시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쭉 이어오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제4, 3차 방문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런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과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다 똑같이 태어난 거 아닙니다. 가정 환경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르고 재능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이나 은사나 이런 분량이 좀 부족해서 열심을 다해도 좋은 결과가 덜 나타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사람한테도 함부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도 함부로 약속하는 태도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중하게 약속해야 되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에게든 지키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얼버무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잘 안 지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때에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옥에 떨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 안 지켜가지고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너도 나처럼 약속 잘 지키라. 근데 너는 인간이니까 약속해도 그 약속대로 반드시 꼭 지키지 못하는 건 내가 잘 알아. 그거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네 분수를 알고 피조물로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사정이 되면은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그 기한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해서 순서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예를 쓰면은 사람도 웬만하면 이해를 다 해줘요. 사람도 웬만하면 기다려줘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겁니다. 약속 이행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약속 이행을 우선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드린 오랜 서원을 기억하고 지켰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에베소의 성도들과 한 약속을 그렇게 멀지 않아 지켰던 것 같이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심으로 오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서원할 때 약속할 때 조심해서 하고 또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성도들의 전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놀랍고 은혜로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약속 이행에서 부족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고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떤 그는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니,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을, 심지어 재물 얻을 능력도 은사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좋은 삶에 주님 함께 하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시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진경신 집사님, 또 이현수 집사님, 또 아들 자녀 그 생일 감사, 또 진경신 집사님 남편 전석주 집사님 생일 감사, 김혜은 권사님 생일 감사, 서정결 집사님, 윤둘레 집사님, 또 아들 재성이 생일 감사, 조강덕 안수 집사님 아들 유성이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에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로 저들을 붙드시고 주의 은총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윤정숙 집사님 딸 예진 임용고시 합격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험 잘 마치고 고시 합격하게 하셔서오니 앞으로 아버지 좋은 선생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설위 집사님, 또 소민이 대학 합격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생활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의 큰 보람과 부모의 큰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수고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도 위로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